19절로 2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들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저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세와 가루 한 대바와 포도주 한 가죽분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되 나의 주여 당신의 자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다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매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이 그래도 갈수록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박 집사님은 지난 수요일날 허스키한 목소리에 더욱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하니까 또 한 번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전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식이 없어서 그저 속상해가지고 대적에게 격동함을 받아서 야 내가 자식만 있었다면은 저 여자한테 이렇게 격동함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나도 꼭 자식이 있어야겠다. 얼핏 보면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대적에게 내버려 두사 격동함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들을 허락하시는 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계집종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나도 자식 있으면 저런 소리 안 듣겠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떠한 소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소원이 돼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소원은 어느 순간에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한나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술 취한 여자같이 주물주물 하고 기도했던 과연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살아가는데 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를 자꾸만 격동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 혹시 저에게 자식이 있었으면 하십니까? 여러 어떤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엘리 제사장을 패하기를 작정하신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도 기쁠까 말까 하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온 주변의 사람들이 어이구 저 망나니들 저 엘리 제사장 성경에 보니 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그렇게 내버려 뒀는가 봤더니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그 사랑하면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도록 그 나쁜 버릇을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 사람의 죄도 그저 덮어주고 그 사람의 성격도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어떤 부족함을 때로는 가려주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세 부자가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의 자손 가운데 결단코 오랫동안 장수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와서 엘가나와 그 남편과 동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우는 초대 선지자, 초대 제사장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내가 그를 구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매년제를 드렸다. 아마 한나가 레위 지파로서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매해 가서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번제와 소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그런데 한나가 또 금년에도 이제 사무엘을 놓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젖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당신이 매년 혼자 올라가야 되겠어. 나는 사무엘을 돌보겠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돌보면서 젖되기까지 아마 중동의 여자들은 젖을 몇 살까지 먹였는 줄 아십니까? 한 3년을 먹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아이들을 젖을 먹인 그런 민족으로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않겠어. 결국 한나가 3년 후에 드디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죠. 내가 바로 3년 전에 그렇게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내가 주의 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또한 받으실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을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었다가는 여러분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시작한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분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씨 집안의 아들로, 제가 왜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왜 호주에서 20년 살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물된 동산교회에 왔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연약한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한때 제가 연약한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어느 순간에 너무나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지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에 그 이유가 뭔가, 주의 뜻이 뭔가, 과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나의 육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에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저도 깨닫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제가 이해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비록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더욱더 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도무지 그 높고 높으신 뜻을 저는 그때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연약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건강하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졸업을 하고 닥터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너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나 여호와를 한 번 더 바라볼 수만 있다면 너의 약함이 곧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자가 곧 나의 강한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뜻밖이죠. 그러니 강함의 주체는 내 스스로 될 수 있다 없다.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능력의 주체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봤더니 약한 자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는.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이것을 왜 내가 한 것 같이 나를 주목하느냐.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 능력을 행하고 소견된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다 사도들을 주목했더라. 바울을 주목하고 베드로를 주목했더니만 그 베드로가, 그 바울이, 그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나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좀 나타내고 뭐 좀 귀신 쫓고 하면은 대부분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능력의 주의 종인 걸로 그렇게 은근슬쩍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더랍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도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송전도사님 어떤 좋은 뉴스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동사무소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되고 또 시간도 적당하게 한 3시 정도까지만 해도 되고 뭐 이래저래 혜택도 좀 보게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너무 좋아서 오자마자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놀랬답니다. 오늘 누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친구를 동갑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목사님 곧 올 거니까 얼굴 좀 보고 가라고. 그 붙잡아 놓고 있다가 제가 오니까 인사하고 갔거든요. 그 사람도 동사무소에 다시 돌아가서 보조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찬스가 안 생기는 겁니다. 기회가 안 주어져요. 어머나 좋겠다 송전도사 좋겠다.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워하더랍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뭐가 그래 잘났다고? 일도 잘 안 해보는 사람이 뭐가 그래 잘났다고? 주변에 언니들 아이고야 너 그동안 정들었는데 난 사실 니 참 이쁘더라. 니같이 이쁜 사람 처음 봤다. 뭐 그러고 좋은 이야기들 너무 전도사님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좋게 보는지 어떻게 이렇게 좋게 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좋게 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들이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에 그들이 어떻다고요? 두려워서 어머나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안 되겠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인생 잘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면 갈수록 연약하면 할수록 솔직히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건강하고 싶어도 감기 안 들고 싶어도 목이 쉬지 않고 싶어도 건강하고 싶어서 날마다 뜸을 뜨는데 왜 감기가 또 걸릴 때마다 내가 뜸을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뜸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실 것이요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은 변하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가든지 모든 능력과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이쁘게 보게 하는 것도 사람한테 대적을 만나서 분인나한테 한나가 열받게 만드는 것도 모두가 다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을까? 왜 분인나가 갑자기 한나를 핍박을 하고 대적이 되어가지고 그 짓을 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한나가 열받아가 그 사람하고 한바탕 싸웠더라. 그래서 그 분인나를 힘으로 제압을 했더라. 한나는 그 분인나보다 힘이 세서 싸울 때마다 이기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로 싸웠다고 말합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전을 찾아가. 이상하죠? 주의 전을 찾아갔답니다. 주의 전에 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또 일이 생겼지? 막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 뜻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희한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희한한 기도. 그 여인이 그냥 기도 잠깐 하고 온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 한나, 이 여인의 기도 좀 들어보세요. 이게 과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주관해서 하는 기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원수였지만 그 원수는 나를 좌절시키고 그 원수는 나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뜻을 깨달은 한나는 그 원수에게 지지 않고 그 원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저렇게 심한 것 뭐 이렇게 풀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갑자기 이거 지금 분인나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갑자기 뭐가 말이요. 분인나가 자기한테 하듯이 누가 자기한테 하듯이 말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절까지는 주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무슨 기도가 이런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까? 예? 지금 한나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자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가난하게도 하고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도 자식을 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여호와가 하는 것이냐? 나 여호와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면 너희의 마음의 문들아 고개 숙여 문을 열어라. 만군의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친히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만 준다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며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니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될 것이라. 이제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내가 이룰 것이요 이제는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행할지라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네가 땅에서 먼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따라서 풀어줄 것이라. 이제는 네가 앞장서라. 이제는 네가 나를 품었으니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아들아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이 땅에서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너무 길면은 혹시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적당하게 그 영광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 예, 주여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호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 높이 떠서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을까? 때로는 그게 걱정, 근심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걱정, 근심이 된다 해가지고 기장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면허증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답답해서 내가 남한테 못 맡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운전해 보랍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목사님 그 상식이죠. 아니 어느 승객이 타가지고 기장 보고 나 당신 못 믿겠는데 내가 비행기 운전해서 한국까지 가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격도 없는데 예, 어떻게 보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자격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의 자격증,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자격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자. 한나처럼 그 사람하고 분인나하고 원수같이 싸우지 말고 오늘 이와 같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이런 기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왕 예수를 한번 믿어도 좀 이런 걸 맛보면서 믿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을 텐데 뭐가 뭔지 모르고 늘 그냥 속상하고 힘든 게 늘 되풀이되고 나도 힘들고 속상한 것도 안 없어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인생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대를 잘못 골랐대. 왜 사람을 상대하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헛소리와 같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취하든지 영적으로 악한 생각을 취하면 그들은 악의 앞잡이가 되고 그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궁극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이 있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먼저 내가 어떠한 생각을 선택했느냐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 입에서는 평화로운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성소리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택했더니 저 원수 같은 놈 봐. 저 부자 봐. 저 도둑질 했을 거예요. 저런 놈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야. 얼마나 속에서 악한 생각을 그 생각을 덥석 잡아버려요. 그런가 같다. 맞아. 그래. 왜 같은 생각인데 왜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합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왜 생각이 드느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웬 젊은 청년 셋이 벤치에 앉아있는데 웬 청년이 할머니를 등에다 업고 막 뛰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랬더니만 앉아있던 한 청년이 불쑥만 저 청년이 부잣집 할머니를 납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봐 할머니가 좀 부자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저 업고 가는 그 청년 봐 이상하게 못되게 생겼잖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랑 글쎄 나는 저 할머니가 오히려 좀 인상이 좀 그렇고 저 청년은 할머니 손자 같은데 좀 착해 보이는데 아마 할머니가 심심하니까 이 손자 등에 엎혀가지고 이리야 뭐 말놀이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세 번째 앉아있는 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그것을 나쁘게 판단했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나쁜 기준으로 판단해 주리라.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아무리 원수 같은 자가 나타나게 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상대하는 자, 슬플 때 한나와 같이 죽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원했는데 뜻밖에도 그 자식을 원한 것은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다 보니 한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쫓아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너희가 혹시나 화를 내고 혹시나 짜증을 내고 혹시나 사람을 원망하다가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아버지, 왜 나를 지으셨어요? 모세같이요? 아니면 아주 빛도 소금도 빛과 소금과 같이 않을지라도 그저 거지 나사로같이 내 역할이 거지로 살다가 많은 부자에게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됐습니까? 많은 부자에게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가난하게 살다가 그래서 줄여 죽어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뜻이, 내가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 아닐지라도 뭐가 될지라도 주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주께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며 복음을 전하는 이 다름질도 결단코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소원이 이 소원이니 나는 달려갈 길 다 하면서 이것을 이룰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것이다. 결국은 주의 종이 사람들 모습에 튀어서 아주 대접받아 보이고 눈에 띄어서 나도 주의 종 해야지, 은혜 받았으니 나도 주의 종 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나에게 주의 종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저들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저들 스스로가 주의 종이 되고 저들 스스로가 달려가서 저들 스스로가 내 이름으로 예수를 전했으나 그러나 나는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것이라. 나의 종은 내가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내가 서라 하면 서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입을 다물으라면 다물어야 되는 것이요. 입을 다물 때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주의 종이 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여쭤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쭤보십시오.
저도 언젠가 저의 큰아들이 자동차 뒤트렁크에 열쇠를 넣고 문을 닫았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가지고 옆에 사람만 없었으면 한바탕 그냥 펑 울려고 막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억지로 속이 막 우라가치밀어도 참았던 적이 있죠. 그날 밤에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저 미련하면서 저 어리석으면서 어째 저래 조심스럽지 저래가지고 부차로 같은 사람들이 한 차에 끼어서 앉아가지고 온갖 쇼를 하고 무슨 한 차에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사람이 그것을 무슨 내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차를 타고 온 적이 있었어요. 막 속에서 올 때까지 그 비좁은 차에서 올 때까지 저 녀석 나중에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 줄 아십니까? 물어보라. 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네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왜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조그만 것 하나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 아니면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같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오히려 중보하며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발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